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다 미워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다 지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들을 보면 이들이 참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망하는 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보면 가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셨습니다.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지 너는 아느냐? 제발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셨는데요.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내하고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 첫 번째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인종이나 문화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 교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웃 나라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역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역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부속품처럼 여기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부속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모품으로 써먹잖아요. 군인들. 그 젊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전쟁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몇몇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젊은 사람 그냥 희생시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쓰는 세상.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정치하는 사람들 딸랑이들 되지 말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냐고. 자기 정치하는데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데 하나의 부속품으로 써먹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치 이념에 몰두해가지고 막 눈에 쌍심시키고
어느 쪽 세력을 막 지지한다고 덤벼드는데 참 다 소모품으로 쓰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리석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심합니다. 왜 지역 감정이 생겼는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진단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세력 기반을 얻으려고 일부러 지역 감정을 조장시켜서 이렇게 됐다. 원래 이렇게 지역 감정이 심하지 않았는데 정치인 누구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살벌한 지역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다 소모품으로 써먹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늘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써먹는, 성도들을 부속품으로 써먹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내 사역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부속품으로 교인들을 여기지 않겠다. 저의 다짐이고 결심이고 늘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역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역을 한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으니 이는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다. 진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인데.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가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요나라고 이 시편을 몰랐겠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 시편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그냥 자기 쇠뇌입니다. 자기 쇠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자기도 알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요나가 배 타고 미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면서 그냥 그 모든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못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지만 배 타고 미창에 들어서 그냥 눈 감고 자버립니다. 억지로 자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이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눈 감고 뒤집어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그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어도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는 진짜 선지자로서 사악한 반역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니느웨를 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12만 명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를 향하여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돌이켜 살리려 하십니다. 요나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인한 사랑인지,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인지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선원들이 제비 뽑아 요나가 뽑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완고하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고난과 근심을 보내신 것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피부 색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버리고 요나보다 더 순종 잘하는 선지자를 다시 보내면 되는데 왜 기어코 요나를 회개시켰는가? 하나님이 사역만을 귀하게 여겼다면 요나를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끝끝내 요나를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은 사역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속품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보다 어쩌면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돌이키신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만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주셨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를 다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한번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럼 딱 배제시켜 놔버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우리는 그런 일을 잘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주신 이 두 번째 기회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고, 그런데 그의 순종의 결과로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아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내가 어째 삽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직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덜 바뀐 요나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또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서 요나를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큰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 그를 돌이켜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를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 한번 딱 낙인 찍으면 저 사람은 이제 영원히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줄 때 요나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가 완전히 돌이켰다, 정말 다시 써먹을 만한 사람이 됐다 이래 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요나 속에는 삐뚤어지신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점 많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쓰겠다. 내게 순종해라. 나는 너를 쓰겠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너를 바로잡아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면도 부족하고 저런 면도 부족하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쓰임받기에 곤란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다시 쓰기를 원하시고, 돌이켰다 해도 제대로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 지금의 부족한 모습, 형편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듯이 그 가정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 그 교회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듯 그 나라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하려는 일에 써먹는 도구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구로.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써먹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구는 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성능이 좋을 땐 써먹다가 성능 떨어지면 내팽개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써먹을 가치가 있을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가치 떨어지면 그냥 던져버리는, 교회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요나를 돌이켜서 보냅니까? 요나는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보내죠. 요나를 끝끝내 돌이키신 걸 볼 때 하나님은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쓰시기를 원하고, 아직 내 모습이 다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얻지 못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아직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난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이 삶이 너무 내게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뭐 살다 보면 저 사람 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포기해서 되겠나. 또 너무 나를 속상하게 하면 미운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그렇죠? 너무 악동에 대해서는 저 사람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같이 반역하는 자도 돌이켜 쓰시기를 원하고, 돌이켰는데 그가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어설프게 돌이키고 그 중심이 못된 게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쓰셨고, 쓰신 후에 그를 차차차차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키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박능쿨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돌이키고 계신 모습 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